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3개의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짧은 성경이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일부터는 사회적으로 좀 변화되는 것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정부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투명판을 강상 앞에 세우고 목회자가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굳이 고집하면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여러 성도님들은 쓰셔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자가 마치 무슨 제약을 받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조그만 이런 투영판을 하나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고 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후에 계속할지는 좀 결정하겠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 아크릴판이다 보니까 전등을 켜면은 눈이 앞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도 굉장히 좀 많이 그렇고 좀 방해스럽고 해서 추후에는 옆에 뒤쪽에 있는 빛들은 조금 반사가 되지만 옆에 있는 빛들은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치니까 옆에 있는 블라인드 같은 것들은 좀 열어놓고 나면 이런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는데 좀 덜 불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떠날 시각이라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 잘 아시는 것처럼 떠날 시각이란 것은 바울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겠죠. 그 시각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 장인 이 4장입니다. 이 4장을 디모데에게 편지한 후에 바울은 몇 달 못 지나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이 찡하고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고백, 편지글, 당부의 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왜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는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왜 생각해 보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고백을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늘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꼼꼼히 좀 잘 마음에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죠.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이제 5월달입니다. 1년에 3분의 1이 지나버린 겁니다. 바로 엊그제처럼. 아마 그런 생각을 저와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달력을 쭉 찢으면서 방에 있는 달력, 거실에 있는 달력 찢으면서 또 한 달이 지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이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얼마나 하얗고 두껍고 좋은 종입니까? 전 달력을 찢을 때마다 그거를 그냥 분리수거하는 종이 박스에 집어넣을 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너무 아깝다. 과거에 뭐 오랜 세월 지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런 종이는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일 좋은 용도가 뭡니까? 아껴뒀다가 신학기 됐을 때 책거풀 입히는 책거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거풀을 아마 못 입힐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다 책거풀 잘 입히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해가지고 끝에 약간 자르고 이렇게 아래 위로 자르고 탁 이면 아주 멋있잖아요. 그 두꺼운 그 달력종이 하얀 거 너무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책거풀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버리기 얼마나 아깝나. 하다못해 딱지라도 만들면 얼마나 두꺼운 종이 좋은데 뒤에다 애들 어린아이 주고 나서 낙사를 하면 그 종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어릴 때 또 고무줄로 이렇게 뭐 핑핑 쏘는 이런 걸 종이 총 같은 뭐 고무줄 총 같은 걸 만들어가 그 뒤에 종이 접어가지고 V자로 종이 접어 총을 만들면 팍팍 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신문지나 다른 종이랑 허벅이면서 안 되고 달력종이가 최고였습니다. 딱지 그러면 고무줄 총알 한 깡통 만들어놨어요. 한 깡통 수북이. 달력종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어릴 때의 모습이 엊그제만 같은데 바울이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일 때가 엊그제만 같았는데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어. 바울이 이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좁게는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디모데 4장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5절까지는 전도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목회자, 전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권면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전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힘을 쓰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6절 이전에 있었던 바울의 마지막 성경인 이 4장의 전반부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가 전도자의 책임을, 전도자의 사명을 힘쓰라. 주변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너는 끝까지 그것을 힘을 써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곧바로 6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온 얘기는 6절, 7절, 8절 오늘 3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두고 있는 이 앞둔 시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현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에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때에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 향해서 3분, 5분, 길게는 10분 담담히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6절, 7절, 8절에 있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바울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짧은 시간 안에 슬퍼하고 당황하고 있는 자녀들 향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 무슨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짧은 몇 마디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남기고 싶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잠깐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개정판 이전에는 관제와 같이 이런 표현도 많았죠. 그래서 옛날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던 분들은 관제라고 그랬는데 전제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제라는 말은 제사의 한 방법인데 관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제라고 하든지 전제라고 하든지 같은 얘기입니다. 전제라는 게 어떤 제사법이냐면 바로 포도주와 같은 어떤 술, 주로 포도주가 많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 같은 그런 술을 제물에다가 붓는 겁니다. 전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전제는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다른 제사라는 것은 짐승의 어떤 그런 어떤 그걸 살을 빚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올리는 화제, 번제, 그런 제사와 함께 그 위에다, 고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어떤 다른 제물 위에 포도주와 같이 붓는 그런 제사법이 바로 전제, 관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는 레위기서에 보면 대표적인 4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사람이 제사장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사법을 나누는데 4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화제입니다. 화제. 불에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 또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흔들 요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것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하고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 같은 요제.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겁니다. 위로 높이 제물을. 거제. 그 다음 나머지가 관제 혹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전제라고 말하는 이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법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 뭐 화제라 혹은 번제라 말할 수 있는 것들과 이렇게 같이, 혼자 그렇지 않으면 제물 중에서는 꼭 태워서 드리지 않고 곡식 가루, 소제랑서 곡식 가루를 곱게 곡식 가루를 가지고 뭐 요제라든지 거제라든지 할 때 곡식 가루를 우리가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물과 함께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전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2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고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전제라는 말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너희 무리와 기뻐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잘 맞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제라는 제사법은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제사법 위에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이 그게 일종의 그게 화제 될지 번제가 될지 소제가 될지 모르겠죠. 너희 믿음이라는 제물, 하나님만 받아서 기쁘실 만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만한 그 믿음이라는 제물과 그리고 너희 섬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겠죠. 행위, 섬김이나 행위, 그 위에 그 원래 있는 제물, 화제나 혹은 소제, 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나를 부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너희 무리와 같이 기뻐하리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에서 한번 나오는 용어가 전제라는 용어가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고 신약성경에 2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전제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의 제사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은 벌써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지금부터 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던 것들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어떤 그 행위가 부어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내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그러고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그 현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생에 육에 있던 시간들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란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정도로 싸움을 해야 되고 다툼이 있는 시간이란 겁니다. 내가 못나서 내 어떤 그런 그 결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도 물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도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삶이란 것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그걸 우리가 달려갈 길, 약간은 의무적인 길,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뜻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모른 채 하면서 근데도 모른 채 하지 않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계속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바울이 바로 이 뒤에 보면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누구를 조심해라. 그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봐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과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남은 것은 그 말이겠죠. 이 상태에서 남은 것은 내가 이미 다 끝나버리니까 모두 끝나버리니까 이제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후로는 것은 뭔가 이 시점에서 내가 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 지금 남아있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이제 후로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의의 면류관이라 말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꼭 머리에 뭘 관을 확 세우는 걸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킨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급, 그 상급을 의의 면류관이라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나의 주인. 내가 인생에서 그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 주님, 곧 그 주님은 누구인가니까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은 세상이 끝날 때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 그때 될 때 그의 지위가, 위치가 뭐냐 하면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재판장. 내가 평생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시점에 가보면 세상의 종말일 때에는 그가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오셔서 내게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바로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그때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믿음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을 그때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 혼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다른 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날이 오기를,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바울과 똑같은 그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유언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종말이 되고 그가 의의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 그때에는 우리는 그곳에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생활 속에서 늘 의식하고 있는가? 어떤 걸 의식하는 겁니까? 그 시간의 길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내가 돌아갈 내 고향, 본향,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영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그 시간의 길이를 내가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겁니까? 수십 년, 길어도 100년 정도. 근데 지혜자들은, 성경 기록자들은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게 얼마나 길게 보이는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런데요, 여기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의 시간들이 길어만 보이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땅의 시간들이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그 길이가 차츰 짧아지고 좁아지는 겁니다. 이 땅의 시간들이 요만큼밖에 안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인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은 막연하기만 하고 허황한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종교가 사람을 세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혀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긴지, 영원한 시간이 얼마나 실감 있게 느껴지는지, 그 속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그게 바로 그 완성된 나라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시간의 길이만을 내가 의식하는가요? 아니요. 정체성도 의식하는 겁니다. 그 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것인지, 생명수가 강가에 흘러가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성이 동서남으로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은 있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밤도 없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곳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가요? 그게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합니까? 그 나라의 길이와 그 영원함이란 것과 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왜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면 눈물 흘리는 겁니까? 이 땅의 삶에 우리를 눈물이 흘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부어지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할 때 내가 부어지고, 전제로 내가 마치 그 전제라는 제사법에 포도주와 같이 제물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부어지고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전제와 같이라는, 전제는 포도주인데 제물 위에 부어지니까 부은 흔적이 안 나는 겁니다. 다른 제물들은 그 모양으로 있는데 이게 포도주를 붓고 나면 포도주가 어디 스며들는지 다 스며들고 없으니까 모양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전제는 주로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헌신 또는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헌신과 순교. 내가 선교사랑 먼 외국에 나가야만이 그게 순교인가요? 헌신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것도 순교요, 헌신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감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헌신이요 순교인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손해봐야만 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걸 가리켜서 전자와 같이 부험이 되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부어지고 바른 전자와 같이 헌신과 순교의 삶이 현실 속에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 6절로 하니까 내가 부어지고 할 때 앞에 한 말 더 끼어있는 게 있습니다. 벌써 부어지고. 벌써란 말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그 말인 겁니다. 벌써. 과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는 날 눈물 콧물로 이 은혜가 내게 가당치 않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그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벌써라 말하는 거예요. 벌써. 지속되었던 그 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어지고라는 말 속에 생각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의 전제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나의 전제는 주일날 교회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게 전제입니까? 성격상 전제하고 조금 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기쁨과 감격의 하나의 어떤 그 예배일 뿐이지 그걸 내가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내 동료들을 향해 내가 말하면 나 스스로가 내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동료들을 향해서 주변 이웃을 향해서 그 속에서 내가 부었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묻고 싶은 겁니다. 없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히 상급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상급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7절에)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은 표현하기를 싸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바울은 무엇과 싸웠을까요? 첫째는 자기 육신과 싸웠을 것이고 둘째는 세상과 싸웠을 겁니다. 육신과 싸운 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기독교 교리,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쾌하다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한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있는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로마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7장 21절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인제사 한 원칙, 한 법, 한 원리, 프린시플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곧 그게 바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란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이오다. 바울 같은 사람도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말씀이 있어서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는 그에게조차도 악이 함께 있더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것들.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그 싸우란 말은 자신 육신 속에 있는 그 악과 싸웠다는 겁니다. 평생을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뭡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죠. 세상과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여성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12장 2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게 바울의 권면이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겁니다.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같이 섞여서 같이 즐기지 말라는 그 뜻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이 세대가 돈을 좋아하는데 목회자도 같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걸 얻어먹는 겁니다. 이 세대가 쾌락을 좋아하는데 교회가 같이 쾌락을 즐기니까 교회가 이걸 얻어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는데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교회가 원래 어떤 것을 본분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의 싸움, 그걸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이 있으면 7절 달려갈 길이 뭡니까? 앞에 보니까 그냥 달려갈 길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의무적인 길입니까? 달려갈 길이라니까 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돼라는 의무감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인 겁니다. 의무적인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처음 입문이 뭡니까? 내가 신앙을 들어섰다. 내가 바른 신앙의 첫 걸음을 디뎠다.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것이.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을 때 그게 신앙의 입문이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손톱만큼 그거의 100분의 1000분의 1만큼 은혜를 내가 조금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달려갈 길 앞에 나의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의무적인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인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가는 길인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나의라는 말, 나의. 또요, 달려갈 길은 사명자의 길인 겁니다. 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안에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배고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잠도 오고. 그런데 여기에 달려갈 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로서, 그 말입니다. 사명자로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받아들이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 배경이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이 그 모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끝내고 그가 급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춰서 오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 그가 전도했던 그 교회를 다 들리지 못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달리 자기가 그 배가 닿는 곳에 오라 해가지고 그 한 곳에서 잠깐 만나고 다시 또 급히 예루살렘에 유월절 맞춰 가기 위해서 모든 전도를 다 끝내고 돌아가는 그 길에 잠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성령님이 바울 자신에게
그 결박에서 묶이는 거죠. 그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길입니까? 사명자의 길인 겁니다. 내 생명도 전혀 아까울 게 없는 그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 교회 못 나가겠다. 조금만 창피하면, 조금만 내가 딴 사람 보기에 의식되면은 사명자의 길은 그 길이 험한 길인 겁니다. 장애물도 있고 또 길도 먼 길인 겁니다. 가까운 5분짜리 그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명자의 길이 바로 달려갈 길인 겁니다. 그 길은 멀고 험난 길이고 힘든 길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꾸준히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길은 막연하고 습관적인 길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찜찜하고 가면 뭔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기억하신 바 되어서 내가 위로가 있고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지극히 막연하고 지극히 습관적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미화시키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그 길은 내가 가치를 인식해서 가는 길이고 간격 속에서 가는 길인 겁니다. 가치 인식과 간격 속에서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지 그 사명자의 길은 내가 반복된 습관 속에서 막연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다른 말로 보면 의로움이 내게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움이 내게, 순서를 바꿔서 내게도 의로움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게도 의로움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역시 로마서에서 그 근거를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있지만 그냥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제일 암송하기 편한 요절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의로움을 입게 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뭔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지켰다는 것은 노력하고 결과가 맺어졌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켰다는 말은. 바른 믿음을 지켰으면 당연히 결과도 따르겠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천국 비유가 바로 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4가지 씨가 뿌려진 장소가 나와요. 첫째가 뭡니까?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 공통적으로 나온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신앙을 얻었던
내가 이 추후에 내가 태어난 다음에 내가 말씀이 내게 임했던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결실이 있는 겁니다. 결실은 꾸준히 자라야만이, 믿음을 지켜야만이, 꾸준히 자라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시험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친구들 속에서 내 혼자 예수 믿다 보니까 내 혼자 바보되고 등신같이 느껴지고 어리석은 놈같이 느껴지고 유치하게 느껴져서 도저히 내가 교회 다니기 못해 먹겠다.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씨앗을 주워 먹을 때 수식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뿌리가 내리긴 하나 햇빛이 찔 때 뜨거움에서 금방 말라버린 겁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교회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더란 겁니다. 주일 되면 얼마나 더 바빠지는지, 주일날 날 찾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헌금하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 것들 때문에 뿌리가 쉽게 말라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들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긴 했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가시떨기가 잡초들이 워낙 강하게 양분을 빨아당기니까 결실할 정도였던 것들을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삐죽이 가나다랗게 자랐긴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결실이 있는 것을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2000년 전 그날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잠잔다고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죠.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함께 일어날 때 자던 자들 다 깨어나서 부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한 그날, 그때부터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더불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의 시간과 연결된 그런 말이 되겠죠. 땅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밝혀서 이제 후로는 이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느끼기에 자기가 고생하면서 지금 임종이 몇 달 안 남았고 비참한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영광스러운 시간과 계속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제 후로는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서 나는 정말 허무하다가 아니고 이제 후로는 지금까지 내가 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용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게 되었다. 안심의 그 표현이 바로 이제 후로는이라는 안심된 표현. 내가 실수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후로는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잘 살아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은 이제 후로는 이란 말은 제가 아까 서론 드릴 때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제 후로는 이라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이제 죽게 됐는데 헛되고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말년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 전무후무하게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다 금박을 다 입힌 겁니다. 예루살렘 그냥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성 전체를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영광이 이후에도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근데 그가 죽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데요, 바울은 그건 정반대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다른 말을 표현해 볼까요? 이제 후로는 것은 남은 것이 그 말입니다. 혹은 남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없어졌다고 고백하는데 바울은 이제 후로는 이란 말은 이제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도님들은 임종의 침상에 누웠을 때 남은 것이 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허무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표정은 애써 평안한 척 하고 싶지만 허무한 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후로는 항상 바울의 고백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남은 것이 있다 그 뜻입니다.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락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락. 복과 그 기쁨이 그게 기다리고 있고 남은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가득 차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큰 수레에 큰 트럭에 하나는 가득해서 온갖 좋은 것으로만 가득, 내가 평소에 갖고 싶던 모든 걸 다 가득 트럭들이 수백 수천 대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목사님을 위한, 순교자를 위한, 그 옛날 참 대단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위한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 뭐라 말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뭘 생각해야 될까요? 완전한 시작이 그 뜻입니다. 세상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시작. 온전한 시작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온전한 시작, 완전한 시작. 지금은 불완전해서 이 땅에 사는 모양들이 늘 갈등하고 머릿속에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완전이라는 것들, 퍼펙트하다는 것, 말로만 개념적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완전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완전함의 시작. 그걸 가르쳐서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 완전함의 시작이 나를 위하여. 그 본질은 뭐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앞부분 상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크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이 앞부분입니다. 그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자, 또 8절에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꼭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다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뭡니까? 보상적인 상급입니다. 보상적 상급. 어떤 사람은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이후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사명자의 길로 살아갈 때에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에게 아주 무한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상적 상급. 그걸 가르쳐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표현들은 다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면 뭘 씌우는 건데 그거에 표현하는 수식어가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건 다 공통적인 말인데 그건 바로 보상적인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상급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비되었으므로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예비된 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비된 게 영광스러움이 예비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사명자의 길이 고난스럽다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과거의 성경에 개혁개정 앞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죠? 요즘은 그 단어가 빠지고 그냥 직역을 해서 곧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게 바로 예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표현했죠. 그날에 8절. 그날이란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바로 소망의 핵심인 겁니다. 소망의 핵심. 내가 뭘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
뭘 바라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겁니다. 소망의 핵심, 주님의 재림. 또요, 그날이라는 말은 뭡니까? 염원, 그냥 막연히 바라는 바람, 희망, 그걸 우리가 염원이라 말하죠. 염원이 아닌 실체. 그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히 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평생 살아왔으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혹시 모를 그날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냐? 아니요, 천만이요. 믿음이 없으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염원, 막연히 바라는 희망이 아니고 염원이 아니고 실체. 그게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날. 또요, 그날이라는 것은 삶의 지향점인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인데, 그날만큼은 눈에 뚜렷이 보였어. 내가 나이가 20대든 간에 내가 30대든 간에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의 지향점은 뭡니까?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 영원 시간,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그게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늙은이만 가진 것이 소망입니까? 아니요. 어느 날 때부터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것만큼 지혜로운 눈길이 어디 있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날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지 내 삶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해지는 겁니다. 8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근데 그 앞에 한 말이 있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누구냐니까 바로 주는 바로 나의 주인,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자, 그걸 밝혔어. 그가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왜 너는 사법고시 패스했나? 네가 왜 재판장이냐? 아니요. 사법고시 패스하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훨씬 더 근원적인 자격.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에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존재하는 것들의 주권자, 그게 바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재판장 오시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바로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 주는 겁니까? 네개라는 말은 개인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교회 교인들에게가 아니고 하나교회 교인 중에서 너에게 또 너에게 한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네개라는 말은 누구든지 각각에게 그 뜻입니다. 뭐로 갖고 재판하시겠습니까? 뭐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뭐로 가지고 의의 멸류관을 주겠습니까? 심은 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짧은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헌금 낼 때 자꾸 손이 오그라지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11조가 크기만 보이지고 뭔가 자꾸 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집에 와봤는 우리 종욱 형제나 준현 형제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 둘째 아들 아는 분이 우연히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식탁을 같이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이 좀 한참 위에 되는 누나라고 말하는 나이 좀 많은 30대 중반쯤 되는 그런 여성 두 분이 우리 아이 둘째 아이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온 적이 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고 난 다음에 내보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들이 되게 재밌는 말 해요. 그래서 너 그 집에 있는 그 가훈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구가 굉장히 조금 무섭다 이거더라고요. 보통 집에 있는 성과하고 다르다는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훈은 아니지만 그냥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옆에 항상 그 기독교 성구집에 가가지고 주문 제작했습니다. 이 성구를 나무 좀
조각해달라고. 그 주문해가지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집에 하나 꺼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의로우신 재판장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볍게 놀림당하거나 업신여기를 당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사모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 뭘 사모하는 겁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 재림이겠죠.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 기억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신약 원어 성경을 쭉 찾아가 읽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라나타라고 나옵니다.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거 아닌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마라나타라 말하는데 그 말은 그게 마라나타라 말 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똑같은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마라나타는 용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마라나타라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다른 말은 뭡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염려스러울 때에도 내 마음속에서 마라나타, 아람어, 히브리 민족들이 구어로 쓰는 용어가 아람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지향점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힘들면 내가 도저히 이쪽을 못 쳐다보겠다. 아이고, 막 이쪽 쳐다보자가 아니고 끝까지 마라나타.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인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모든 자.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신앙의 원색. 여러분, 색채 중에서 회색이나 갈색 이런 것들은 원색이 아니죠. 원색이란 건 뭡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을 우리가 원색이라고 말합니다. 원색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원색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다시 오신다. 그게 신앙의 원색인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서 이 말 위에 다른 말이 무슨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원색적인 신앙이고 신앙의 원색인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 그게 신앙의 원색인 겁니다. 여기에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다시 사모하는 자, 그게 바로 신앙의 원색인 자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앙의 원색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기 위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따로 여분의 예비된 기름 준비하지 않고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신랑이 드디어 올 때 다시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다시 신랑을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아 나갈 때, 그때 사모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같다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이 말씀을 정리하는, 나의 떠날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생각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삶은 반복적인 습관의 연속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반복적인 습관의 연속인가? 또 두 번째는 내 시간의 결과물들은 그 가치가 세상과 분리된 것인가? 내 시간의 결과물들은 그 가치가 세상과
분리된 것인가? 나는 평생을 살아와서 이루은 게 뭡니까? 내 재산 10억이 남겼다. 그건 세상적인 거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 세상에서의 시간들, 그 결과물들이 세상의 가치하고 분리된 것인지, 그러면 같은 비슷한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내 시간의 결과물들. 세 번째, 나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신부인가? 신랑을 맞아 나갈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 주님하신다 재림하신다 다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너는 빠지고 너는 아니고 너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도 빠져요. 빠져라 다 빠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도 빠지나 장로도 빠져라 다 빠지는 겁니다. 나는 과연 등불을 밝힐 그런 기름을 준비한 신부인가?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깊은 지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